이 설 연휴, 특별히 설 당일에 성도님들께 이 새벽에 문안 드립니다. 설 연휴 새벽 기도가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만 진행되는 점을 이번 한 주 동안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해당 본문을 읽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볼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들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제목 삼아서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드디어 오늘에 이르러서 12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서라면 요셉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진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일이 오늘에 이르러서 완성되어집니다. 완료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땅 분배받은 지역을 지도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이 지도 안에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아셀 지파인데 가장 북쪽에 보시면 북쪽의 해변가에 보시면 녹색으로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납달리 지파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게 해드린 지역을 이제 땅 분배로 받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그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도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보시면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색깔을 변하게 해드리는 바로 저 지역이 단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지역,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다뤄지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6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나서 그런데 오늘 4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자손의 경계가 여기서 더욱 확장되었다는 말로 이제 미루어 볼 때 오늘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어떤 지역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아까 전에 단 자손 지파의 이제 지역이 지금 저 지도에서는 형광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과 똑같은 색깔이 북쪽에 보시면 또 있는 걸 보십니다. 제가 색깔을 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의 색깔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단 지파가 추가로 받게 된 지역입니다. 레셈과 싸워서 그 레셈을 단이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후의 시대에 가면 여기를 라기스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읍을 이름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은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 땅 분배받는 지파의 순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도님들, 저는 이제 그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외우곤 합니다.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다른 게 아니라 그 두음들, 민족들의 두음들을 모아서 이렇게 외우곤 하거든요. 제가 지금 저렇게 분류해 놓은 건 어머니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분류해 놓았던 것인데, 그런 가운데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보시면 르우벤으로부터 시므온,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맨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 라합이 나왔던 요셉과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이제 땅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닌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럼 뒤죽박죽 그럼 그냥 주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단 동편에 이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지나가고 나면 유다 지파, 우리가 갈렙을 이제 대표로 해서 좀 긴 호흡으로 보게 되었던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가 땅 분배받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의 7지파 얘기가 이제 오늘까지 본문에 이르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라도 단이 꼭 마지막이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땅 분배의 마지막이 단지파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일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41절에 43절에 보시면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단지파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하면서 쭉 나오는 도시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소라와 에스다올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사사기에 가면 반복되어집니다. 사사기, 특별히 모든 사사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이후에 사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사사 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이 고발되어지는 장면이 이 17장, 18장에 이어집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일화에 단 자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사사기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단 자손을 중심으로 주어지는 걸 마치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를 받을 때 단 자손이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보시면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이런 본문이 나오는 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12지파 다 땅을 나누고 나서 이렇게 이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였던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고서 그 기업을 주는 게 무엇에 근거해서 주는 것인지를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 줍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딥나세라라는 산지 성읍을 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인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 분배를 받는 때에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하고 나서 요단 서편의 지역들을 나눌 때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이 제일 먼저 등장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지금 여기 가나안에 들어온 유일한 두 사람이 땅 분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그걸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민수기 14장 30절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서 그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로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 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땅 나누는 일을 마치고 나서 오늘 이 19장에서 끝나버리지를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20장과 21장,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특수한 경우들을 만납니다. 도피성도 만나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법도 이제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들을 지나가고 그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20장과 21장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21장 마지막인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오늘 본문 19장의 끄트머리에 같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럴 때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안식하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1장 43절 45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으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신약에 있는 표현으로 가서, 신약에 있는 글로 가서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에서 정복되어진 그 정복전쟁이 만약에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더라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말씀하는 구절인 거죠. 그런 가운데 그 다른 날을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걸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으로 이미 죽은 소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우리를 권면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본문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이고,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 있던 안식도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졌으며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걸 성도님들과 저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교훈해 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방금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어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로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4장 8절,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었던 여호수아 때에도 그림자로 주어졌던 그 안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안식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줍니다. 바로 안식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하게 한다는 걸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 설날 아침에도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 설날로 시작되어지는 한 해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교훈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정말로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드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리는 복된 인생 사는 이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또한 평안한 하루를 잘 보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